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광교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8월도 마지막 주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 오직 주님 한 분이고, 우리에게 큰 힘과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 오직 주님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찬양받게 할 당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할렐루야. 우리의 힘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하루하루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힘내어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광교 중앙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라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의 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에스라가 살았었던 시대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바로 에스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에스라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해외에 사는 해외 동포인 것이죠. 바사에서 태어난 바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때의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면서 이민교회를 섬겼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생긴 건 딱 한국 사람처럼 우리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우리 1.5세들 보면 말을 못해요. 한국말을 못하는 것이죠. 한국 문화도 전혀 몰라요. 그냥 미국에서 미국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1.5세, 2세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온 지 좀 시간이 되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제는 자기네들이 한국 사람인 줄 아는데요. 여러분들, 제 자녀들이, 제 아이들이 미국에 있었을 때 우리 아이들도 지들이 미국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네.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보셨던 우리 올림픽, 이렇게 월드컵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응원해요? 당연히 미국에 살아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누구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하면서 우리나라를 응원하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 살 때 어느 나라를 응원했는가? USA, USA 하면서 미국을 응원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에스라,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이방의 나라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만난 그 많은 성도들의 가정처럼 여러분, 이러한 이민 가정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에스라가 바사에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난 바사의 민족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정체성?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피 가운데 흐르고 있는 나의 선조들, 나의 믿음의 그 선진들이 살았었던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 마음속 가운데 기억하며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그 뿌리,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지금 그들의 포로로 잡혀와 지금 바사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분명한 사실에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좀 준비하는데 이러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1년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큰 환난 없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지나온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뒤돌아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이 고통당하고 매를 맞고 죽음을 경험하는 그 일이 있어야만 했는지, 그들의 그 수고와 눈물,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복음이 이렇게 흥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역사에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일제 강점기의 시간을 지나 또 남과 북이 갈라져 6.25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후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로, 예수님을 잘 믿는 민족으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생명과 내 목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의 그 두 절에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에스라는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모세의 형입니다. 동생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일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그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별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렸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 에스라가 바로 누구의?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바로 아론의 핏줄이 흐르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들으면 여러분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인데 여러분, 거기에 더한 에스라의 노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자,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학사였습니다.
학자였다는 뜻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공부하는 사람이요? 바사에서 지금 이방 민족의 이방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에스라였지만, 바로 그 땅에서도, 머나먼 그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율법을 기억하며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지금 다른 나라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믿었다고요? 그 민족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 그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날마다 매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그 에스라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여러분, 이 에스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에스라라면 너무나도 기뻤을 것 같습니다. 평생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그 민족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이 에스라가 드디어 장성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민족의 선진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싶었던,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라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겐 어떠한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평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묵상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가르쳐준다는 표현이 너무 어렵죠.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에스라의 노력, 그 에스라의 땀방울로 만들어진 아주 놀라운 결과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역대기, 역대기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누가 한 거라고요? 바로 에스라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여 알게 된 그 내용을 기록한 바로 그 성경이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역대상과 역대하의 내용인 거예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 역대상 역대하를 에스라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스라가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사랑했던 이 에스라의 노력이 없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 저 포로로 되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들의 땅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 율법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그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원했던 그 에스라의 열심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역사, 성경의 기록은 아마도 반쪽짜리 기록으로 전락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겠죠. 그들의 삶의 뿌리를 알 수 없는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에스라의 간절한 노력에 있었기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구약의 말씀을 분명히 아주 또렷이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라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재밌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외우고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하고는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특별히 매일마다 우리 5분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톡에 자기 목소리로 5분 동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구역, 우리 소그룹방에 함께 그 말씀을 올리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권면하고 꼭 참여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십니다. 들어보면 힘들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마다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는 것을 힘들어 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열흘, 한 달 넘게 이 말씀을 읽어 가니까 이제 자꾸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이 즐겁다라고. 5분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구구절절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5분 나의 삶의 시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좋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실지, 내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의 변화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7장 10절의 말씀 읽을 보면 바로 이렇게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에스라의 결심, 에스라의 그 열심이, 그 에스라의 충성된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한 번 더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두에게 바로 이 에스라와 같은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에스라가 보여준 그 믿음의 본을,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리로 인도하시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길을 멈춰서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날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목표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읽은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읽은 그 말씀, 들은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힘들죠.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진정한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오늘 우리에게 에스라와 같은 이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라하시는 그 길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광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